이러한 말을 들으면 술꾼들은 대개 처음에는 기막힌 억설로 생각하다가 차츰 반신반의하면서 들었고 끝판에는 다들 리치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단곡댁은 을에 술을 취하게 마시게 된다. 술꾼들이 서로 다투어가며 술을 따라줬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 누님이 과연 미치지 않았음에 안심했고 누님이 신기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술을 권할 수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오줌을 자주 누워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신기라 하지만 늙은 몸이었다. 때문에 단곡댁은 술을 마시다가도 오줌이 마려우면 밖에 나가 아무데나 궁둥이를 쳐들고 오줌을 넣었다. 치마를 내리어 가리지도 않았다. 하기야 옷을 홀랑 벗고 춤을 추기도 했는데 까짓것 시원하게 오줌 좀 싸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이를 사람들이 지나다 보고 눈을 돌리면 단곡댁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이렇게 좋은 걸음도 전답해 주지 않고 버리는 세상이 될 거요. 그래서 토지귀신이 노하고 용왕님네가 노하여 땅을 메마르게 하고 물을 썩게 할 거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았다. 그저 미쳤기 때문에 그런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를 다만 미친 사람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을 지내면서도 누구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었고 누구와도 다툰 일이 없었다. 간혹 괴벽한 말과 행동을 한 번씩 하는 것만 빼면 그 성품과 행실은 유순하기만 한 것이었다. 이런 단곡댁이 어느 땐가부터 고성에 거친 소리를 섞어 싸움을 벌이곤 하였다. 그 싸움의 상대란 바로 다름 아닌 파란 눈이 객귀에 빠진 동네 안악들이었다. 그들이 객귀에 빠져 감히 파란 눈이를 아비라 부르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자 단곡댁이 그만 의분을 참지 못하고 분연히 나서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단곡댁은 그 여인네들을 만나기만 하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아가 꾸짖었다. 야, 이 넋 떨어진 년들아. 니년들이 감히 하늘을 팔아 애비를 바꾸고 조상을 바꾼다지. 정년 니년들 애비가 파란 눈이었는지 대답해봐라. 대답해봐. 이 못된 년들아. 우리와 유다이족 속 유태인? 엄연히 조상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그런디 이 요망한 년들아. 감히 하늘을 팔아 조상을 반대하고 눈파란 귀신을 애비라 불러? 이 천하의 고의한 년들 같으니라고. 그러면 그 여인네들은 분기가 탱천하여 단곡댁을 막이라 부르짖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 막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디 니깐 막이년이 감히 앞을 가로막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너는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먹을 날리면 단곡댁은 피하지도 않고 먼저 그 여인네들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내동댕이 쳐버렸다. 누구든지 주먹질만 하면 땅바닥에 벌렁 낮아빠졌다. 때문에 그들은 다 주먹질을 포기하고 악만 바락바락 써댔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파란 눈이 패가 아닌 구경꾼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단곡댁은 더욱 기가 나서 꾸짖었다. 야, 이 넋 떨어진 년들아! 니년들이 애비라 부르는 귀신이 웬수를 설왕하러 가르쳤다는디 주먹질을요? 이 막된 것들아! 웬수를 설왕한다면 은희는 어찌여야 하겠냐? 니년들이 조상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은희를 웬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냐? 이 잡년들아! 그러고도 이년들아 천당을 노려요? 단곡댁에게서는 수그러 얻을 줄 몰랐고 구경꾼들도 다 그를 응원하였으므로 그 여인네들은 별 수 없이 달아나 버렸다. 그러면 단곡댁은 나이든 구경꾼 몇 명에게 옹이 되어 조신의 술집으로 걸어 들어갔고 또 술이 취하여 새 상사를 말하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는 이미 양자가 장성하여 착한 며느리도 얻었다. 그래서 단국댁은 첫날 인정장관의 말씀에 더욱 감탄했고 그 어른의 리상이 세상에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파란 눈이 객기를 믿는 이 동네 여인들도 단국댁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그들 또한 단국댁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가끔 무리를 지어 손에 다듬이 방망이나 빨래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몰려드는 때가 있었다. 다행히도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난동을 막아냈지만 실로 예사로 보아넘길 싸움이 아니었다. 하여 동네 사람들은 의논 끝에 안사랑방을 정하고 객기에 전염되지 않은 점잖은 안노인들과 단곡댁을 항상 같이 있게 하였다. 단곡댁은 술이 취하면 세상사뿐만이 아니라 가끔 개인의 앞일로 미리 말해주는 때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꼭 말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한마디씩 해줬을 뿐이었다. 때문에 누구든지 감히 그에게 자신의 점을 쳐달라고 한다거나 가죽의 기흉 등을 물어볼 수는 없었다. 한 번은 그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늘 그러는 것처럼 밖으로 나와 오줌을 싸는데 마침 최영단이 신을 벗어들고 그 앞을 지나갔다. 이를 본 단곡댁이 최영단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아, 그 신 신고 댕겨. 이제 곧 말밥하고 선밥 펴서 누나 먹고 살 텐디. 그렇게 애낄 거 없어. 사실 최영단은 그때 남편이 빚에 부대껴 누워 있었고 자신은 대흥리 배 공장에 삭배를 짜러 다니는 때였다. 그는 신발 닿는 것이 아까워 공장 안에서 일할 때만 신었고 집에 다닐 적에는 항상 벗어서 들고 다녔다. 그가 집에 가다가 바로 단곡댁의 궁둥이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황급히 지나가는데 단곡댁이 안타깝게 여기고 친히 해준 말이었다. 하지만 최영단은 그 말이 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당장 식구들의 줄임배를 채우지도 못하는 판인데 곧 밥을 한 마씩 한 섬씩 해서 나눠 먹고 산다니 너무나 황당한 말이라 여겨졌던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 이듬해부터 최영단이네 집은 단곡댁의 말과 같이 되었다. 그 경위는 이렇게 됐다. 때마침 전국 양잠 조합에서 양잠 농가의 누에구치를 극도로 제한수매하였고 이에 따라서 각 제사 공장에서도 크게 겁을 먹고 누에구치를 일체 사들이지 않았다. 하여 양잠 농가에서는 애써 기른 것을 팔 데가 없어 다들 풀솜이나 만들어 쓸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이었다. 한데 최영단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누에구치들을 외상으로 마구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누에구치 기른 사람들은 외상으로 산데도 앞다투어 가지고 와서 서로 맡기려고 할 야단이었다. 그러다 보니 온 동네의 집들이 다 누에구치로 처질 지경이었다. 그랬는데 가을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누에구치 품귀 현상이 빚어져 견사 가격이 10배 이상으로 폭등하였다. 그러자 대흥리 직물공장 경영주들이 동보따리를 싸들고 최영단의 집을 찾아왔다. 최영단은 제사기 세대를 구해 밤낮으로 실을 뽑아내었는데 그래도 물량을 다 못 댈 만큼 호황을 누렸다. 그러자 몇 달 안 가서 빚도 다 청산하고 상당한 재산까지 모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끼니 때마다 많은 밥을 해서 고객들을 대접하게 되었고 배고픈 사람들까지 불러다 나눠 먹었다. 아닌 게 아니라 말밥, 선밥을 해서 나눠 먹게 된 것이다. 단곡댁은 파란 눈이 객기에 미친 여인네들의 행패를 의식해서인지 밖에 나다닐 때는 반드시 긴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그는 비록 늙었지만 허리가 조금도 굽지 않았고 젊은이들처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키보다 훨씬 더 큰 지팡이로 호신기를 삼은 것이다. 만일에 그가 남자였더라면 가히 기이한 도인이나 신선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원래 대흥리는 구한말 때부터 각처에서 명망 있는 유학자들이 모여들어 동네를 형성한 곳이었다. 그래서 귀중한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집이 많았다. 그런데 파란 눈이 객기에 빠진
여인네들이 그 고서에 마귀가 붙어있다는 목사의 말을 듣고 여지껏 소장해온 책들을 불에 태워버리는 사태가 잇따랐다. 그나마 엄한 가장이 있는 집안은 그래도 책이 가히 지켜졌으나 그런 경우도 그 가정이 죽고 나면 시신이 땅에 묻히기가 바쁘게 그 책들이 불태워지고 말았다. 이에 단곡대기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발연이 노하여 꾸짖었다. 야이 넋 떨어진 년아! 대대로 조상의 손때가 묻은 것을 금께 마귀가 붙었다고 태워불어? 야 이년아 거기에 마귀가 붙은 것이 보이더냐? 마귀는 바로 네 년이다 이 요망한 년아. 그러면 그 여인네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다급히 달아나 버리는 게 상책이었다. 만일 더 듣는다거나 대꾸를 했다가는 필시 사탄의 큰 지팡이 맛을 보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단곡댁의 소리만 나면 주랭량을 놓았던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단곡댁의 꾸짖는 말소리만 들리면 순식간에 장터처럼 모여들었다. 하여 단곡댁은 달아난 여인네를 쫓지 않고 몰려든 구경꾼들에게 일장 연설을 한다. 집안에 옛 서책이 많이 있으면 천상의 문창성이 조림하는 거요. 그래서 그 집안은 문인, 달사가 끊이지 않는 법이요. 혹 당대 그 책을 볼 만한 사람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후회대에는 반드시 나오는겨. 그런데 이 동네 넋 빠진 년들이 그 목산가 개콘가 하는 미친놈의 말만 듣고 책을 다 부질러 버렸어. 고년들이 나보고 마귀다 하고 미쳤다고 하는디 정말 마귀는 고년들이고 정말 미친년은 고년들이여. 미친 것이 무엇이단가? 바로 미국놈 친한 것이 미친 것이여. 그게 미국놈 친한 놈이 미친놈이고 미국놈 친한 년이 바로 미친년이란 말이여. 지금 세상에 이 요망한 미친년놈들이 서로 배가 맞아 허지 못할 바가 없어. 허여 책뿐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혼이 담긴 것은 다 없이고 있는 판이여. 나가 자네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여. 허수이 듣지 말고 명심해둬. 이러한 단곡대기의 말을 들은 구경꾼들은 다 옳소. 딱 맞는 말이오. 하고 박수를 쳤고 그 중에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돌아보며 하는 말이 야 미국놈 친한놈이 미친놈이란다. 미친놈 안 되려면 미국놈 안 친혀야겠다 하고 웃어댔다. 그렇게 웃던 아이들이 바로 지금의 필자와 친구들이었다. 어느 날 최영단의 친정오라비 최두영이 친구들과 어울려 십자거리 조씨는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침내 단곡대기 그 큰 지팡이를 들고 술청에 들어섰다. 그러자 다들 황망히 일어나 인사를 하고 친절히 자리를 권하였다. 그리고 최두영은 술을 따라 누님께 권하였다. 이에 단곡댁은 사양하지 않고 그 술잔을 받아 마시려다 한번 씁쓸히 웃고는 술잔을 든 채로 말하였다. 내일 모레면 정택서가 죽게 되는디 그 사람 불쌍이여. 그 말에 다들 놀라서 물었다. 그 양반이 어찌 죽는다요? 멀쩡한 양반이? 그러자 단곡대기 단숨에 술잔을 비우고 나서 대답하였다. 아, 그 목산가 개콘가 허는 미친놈 말이여. 그 미친놈이 요새 미친년들하고 그 집을 들락날락 하더니만 어쩌냐게 그만 그 사람 혼이 나가버렸어? 이 말을 들은 숙군들은 다들 고개를 가역거리고 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술을 마시다가 돌아갔다. 정택선의 집은 바로 십자거리 조씨네 술집 옆에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씨네 술집과 나란히 있었다. 때문에 술청에서 하는 말도 큰 소리로 하면 다 들릴 만한 집이었다. 그런데다가 그 집은 전부터 대흥리에서 두 번째로 큰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도 빨리 전달되는 집이었다. 그리고 장택서의 부인은 바로 그 파란눈이 객기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있는 여자였다. 때문에 단곡댁과는 결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다. 아무튼 이날 단곡댁이 한 말이 어떻게 돌아서 들어갔는지 정택선의 집에서 즉시 알게 됐다. 그리고 저녁엔 목사를 위시한 이 동네 파란눈이네 패거리가 다 알게 됐다. 이들은
모두 이번에야말로 사탄을 응징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수십 명이 무리를 이루어 다들 손에 몽둥이를 들고 당곡댁네 집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당곡댁뿐만이 아니라 당곡댁의 살림살이까지도 전부 다 요절을 낼 요량이었다. 당곡댁은 이때 마침 집에서 저녁상을 대하고 있었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며느리가 나가려 하였다. 그러자 당곡댁이 며느리에게 명하였다. 저 미친 것들 다 쫓아부르라.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아라잉. 며느리는 나아가 대문 안에서 소리쳐 말하였다. 어따! 집 날라가겄소! 문 일로들 그라요? 무리의 분노한 목소리가 날아들어왔다. 사탄을 잡으러 옮겨! 얼른 문 열어! 이에 며느리가 짐짓 모르는 채 능청을 떨었다. 어메, 사탄이 무시다요. 우리 집에는 사탄 없어. 다른 집이나 가보시오. 그러자 무리가 극도로 폐악스럽게 소리를 쳤다. 네 씨의 미년 말이여. 그 씨앙녀를 점쟁이 말이단께. 이 말에는 며느리도 참을 수가 없었다. 당장에 독이 올라 소리쳤다. 무시라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요것들이 무시여. 웬 잡년들이 지랄이여. 무시 점쟁이라고 이년들아. 이년들이 언제 그 어른 점하는 거 봤어? 봤냐? 이년들이 웬 년들이여. 금매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소리여.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더욱 악을 바락바락 쏟았다. 사실 날이 어두운 데다 문까지 닫혀있어 얼굴들을 전혀 보지 않고 하는 말이었기에 마구 욕설을 퍼부을 수가 있었다. 그러자 문 밖에 무리가 지지 않았다. 야 이년아, 네 씨의 미년이 멀쩡한 정태서 씨를 죽는다고 했어. 근께 이년아, 그 씨앙이여르 점쟁이 년을 죽여 뿌려야 혀. 싸게 문 열어 이년아, 싸게 문 열어. 헛다, 고년들 참말로 못돼 먹었네.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단가? 그려, 죽는다는 말, 한 번 헌 것이 저만 것이다냐? 지랄들 말아놓고 썩 꺼져 이년들아. 도무지 만만하지가 않았으므로 무리가 별 수 없이 물러가며 악을 써댔다. 야, 이 독한 년아, 니년이 씨의 미년보다 더 독하다. 어린 년이 어른들한테 요렇게로 함부로 여? 요년아, 니 씨의 미년이 별난 저주를 다 혀도 그 양반은 안 죽는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년아. 허이고, 내 것 저주는 누가 혀놓고? 바른 말 허는 어른을 놓고 마귀다. 사탄이 나온 것은 저주 아닌가? 며느리는 멀어져가는 그들의 소리를 그런 말로 덮어버리고 방으로 돌아왔다. 당곡댁이 밥상을 밀치며 말하였다. 헛다, 너도 참 대차다잉. 잘 쫓아불었다. 속이 시원하다. 그나저나 요번 일은 너한테 참 미안하게 되었다잉. 아이고 어머니, 거 무슨 말씀이다요. 어머니, 지가 그것들 의심 못하게 헐랑께 누구한테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막 켜버리시오. 당곡댁은 그러한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푸근해졌다. 그는 며느리의 그러한 용기와 효심에 마음 든든하여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다. 이튿날부터 당곡댁은 일체 밖에 나가질 않았다. 그래서 동네 안사랑에 모이던 노인들이 다 당곡댁네 집으로 와서 놀았다. 그런데 하루가 더 지나고 나자 과연 정택서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죽어도 요상하게 죽었다는 것이었다. 최근에 정씨는 부인의 강요에 못 이겨 무슨 기도원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헌데 그 후부터 한쪽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어 가끔 가게 일을 딸들에게 맡기고 방에 들어가 쉬고 나와야만 했다. 목사가 그 병을 치료한다고 누차 안수기도를 했지만 별로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목사가 이번에는 그를 방에 뉘어놓고 여자 교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더욱 강도 높은 안수기도를 했다는데 그것이 바로 요 사흘 전이었다. 그런데 그 안수기도라는 것이 사람을 패는 것과 도무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사에게 맞아 죽었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였다. 그래서인지 시심을 염할 때 수의를 갈아입힌 사람이 살펴보니 어깨와 팔에 온통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된 동네 할머니들은 이번에야말로 그 미친 것들을 혼내주어야 한다고 당곡댁을 부추겼다. 그리고 특히 목사놈은 코를 깨어 쪼리돌림을 시켜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그러나 당곡댁은 점잖이 앉아서 듣기만 할 뿐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았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다. 쉐두형은 집에서 친지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택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술잔을 든 채로 한바탕 너털웃음을 웃었다. 그는 잠깐 웃음을 그치고 술을 마시려다 눈을 한 번 끔뻑이더니만 또다시 숨이 넘어갈 듯이 웃어제꼈다. 그러자 자중이 크게 놀래어 그의 팔을 흔들며 물었다. 얼레라 얼레라? 와 그려? 이 사람 뵐일이야? 사람이 죽었다는디 어찌 그런단가? 그가 겨우 웃음을 참고서 좌중에게 그저께 조신했을 집에서 당곡대기 정택서의 죽음을 예언했던 일을 들려줬다. 그러자 자중이 다 당곡대기 여자로 태어났음을 한탄하며 술을 마셨다. 초상집에서는 곡소리가 나지 않았다. 곡소리 대신 엄숙해야 할 상가에서 엉뚱한 노랫소리가 장단을 맞추어 터져나왔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해괴망측한 노래였다. 이에 망인의 맞사이가 발연히 놓아여 그 노래꾼들을 다 쫓아버리고 우리 전통적인 방식대로 장례를 강행하였다. 이나여 그 노랫소리를 들은 동네 아이들이 그 곡조에 맞추어 대략 아래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18. 탄핵을 선포합니다.